예배를 준비하심으로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가족 초청 예배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먼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은 세 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신라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저희 교회 신라는 유독 마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첫 특별 찬송은 마가회 신라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마가회 신라회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송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라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고 또 의식하지 않아서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특별 찬송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루디아 회, 유니게 회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루디아 유니게 회는 40대 50대 자매님들입니다. 제목은 우리 함께 걸어요입니다. 루디아 유니게 나와주세요. 손을
가사 내용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을 나눠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에덴 성가대 찬송 발표가 있겠는데요. 성가대 준비하시는 동안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은 7월 새 찬양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송 제목은 다 함께 천국 갈 때입니다.
다음은 홍영서 목사님께 나오셔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전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오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가족 초청 예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영혼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무더운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인도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발걸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옆 사람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늘 보는 분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보는 분입니까? 어쨌든 늘 보는 분도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 듣은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타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충돌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죠. 그것은 과연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무신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뭔가 신이라도 만들어 믿으면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서 뭔가 의지할 절대자가 필요하고 기도할 대상이 필요하며 마음의 안정을 잊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면 그럼 그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으면 기도하고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만들었다면 그들은 왜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있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범죄자라도 범죄를 할 때는요, CCTV가 없고 지켜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죄의식이 있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분명히 내 행동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행동을 반드시 심판하겠구나. 라는 것을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게 모든 범죄자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부담감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죄를 지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두려움과 죄의식과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그것을 마지막에 심판할 어떤 절대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의식은 뭐냐? 신에 대한 의식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의식을 추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 때를 씁니다.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유산 지금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다가 화려한 독립선언을 하고 가출을 해버리죠. 둘째 아들의 심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시하고 아버지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니 그 잔소리와 그 시선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 나라로 갔대. 타국도 아니에요. 왜 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버지의 감시와 잔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의식, 아버지의 존재를 추방시켜버리고 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먼 나라로 갔어요. 그 먼 나라, 아버지의 눈길도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는 그 먼 나라에 가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재미있게 살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눈길이 부담스럽고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서 먼 나라로 갔으면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탕이 무슨 탕인지 아세요? 삼계탕도 아니고요, 십전대보탕도 아니고요, 화랑방탕이에요. 화랑방탕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안 살아보셨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아니,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으면서 화랑방탕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죽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을 엔조이하고 살다가 죽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돌아왔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했는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부정하고 싶고 아버지의 눈길도 부담되고 아버지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겠다고 그 재산을 다 받아서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던 그 둘째 아들이 왜 다시 돌아왔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까? 큰 흉년.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젊고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잘 안 들어요. 근데 건강을 잃고 망하고 뭐가 일이 안 되잖아요. 말을 듣더라고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제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권면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수준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근데 안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안 들려와요. 왜? 그 젊음과 건강과 재력과 학식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서 그가 매일매일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다니까요.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직장을 잃게 되고요. 흉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근데 그 큰 흉년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흉년 속에서 앉아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인생은 언제 이렇게 큰 흉년을 받을지 모르는 참 나약한 존재구나. 아니 살 때 한 번도 흉년 받은 적 없는데요. 죽음이 큰 흉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흉년도 없다고 마음을 놓고 계실 겁니까? 나는 그런 흉년 받아본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죽음이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큰 흉년이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에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멀리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흉년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흉년을 만나보니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게 됐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요. He came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흉년을 통해서 인생의 나약함과 허무함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내가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아버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맞죠? 제가 요즘 기억이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봐요?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근데 그것으로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못 보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불행인지 아십니까? 22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떻게 했다가? 뭘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가출했다가 돌아왔죠.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인생의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왜 집 나갔냐? 너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갔다가 왜 이제 오냐, 이놈의 자식아. 너 돈은 너 얼마 남겼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집니까? 그냥 송아지 아니에요. 무슨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 잡으라는 게, 살찐 송아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그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이며 하늘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새로운 이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만 묵상을 하다가 올해 제가 성화, 그림을 보고 묵상을 합니다. 참 유익이 크더라고요. 성경 본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며칠 묵상했어요. 그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 탕자 아들의 벗겨진 신발, 그리고 남루해진 옷,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길.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한 글을 굉장히 좀 길게 썼는데요, 그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울어도 되는구나. 이제는 외롭다고 하소연할 수 있구나. 허물어진 나의 영혼까지 만져주시고 지친 나의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먼 길을 달려온 더러운 나의 발은 부르트고 옷은 헤어져 망신창이가 된 나의 몸을 안아주시는 아버지. 여기선 쉬어도 되는구나. 이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라도 오시면 아무 말씀 없으시고 여러분의 지친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